방금 소개를 받은 1516 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감리교 태어나서부터 감리교 오랫동안 다녔고 저희 집안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많은 집안인데 제가 이제 일반 학부 영문학과 나와서 신대원을 갈 때 집안 어르신들 허락을 받고 장신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때 옮긴 것이 온누리 교회고, 온누리 교회 성도로 다닌 것까지 하면 27년, 사역을 온누리 교회에서 25년 동안 하다가 작년 1월 1일에 분당에 1516 교회 개척했습니다. 네,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 이름을,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을 정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 서칭을 해보니까 정말 교회 이름이 웬만한 건 다 있더라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교회 이름들을 보니까 좀 이상한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교회 이름은 겸손한 교회. 겸손한 교회 이름이 좋은 것 같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교회냐, 그 교회만 겸손한 교회냐. 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동네 작은 교회. 그 동네 작은 교회도 이름이 아담하고 좋지만 만약에 부흥하고 나면 이름을 동네 큰 교회로 바꿀 거냐. 전 이런 이름도 들었어요. 이름 없는 교회, 노브랜드. 여러분, 왜 이런 경향이 생길까?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누구냐라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정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을 비전으로 선포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후일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시는데 다윗 시대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 예배, 그 예배가 그리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예배 회복, 한국교회 회복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1516 교회입니다. 영어권에서 오신 분이 15, 16 church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5장 16절.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이. 그래서 저랑 이제 개척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분이 미국에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면 911 교회로 이름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보내셨는지 3일 동안 여러 강의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실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무엇에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걸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와 부르심. 저를 따라해보세요. 은사와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은 세트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 은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거, 이 한 가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내가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은사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자, 저를 이제 따라해 보세요. 세 번째인데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말 그 문법 형태에서 소유격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주어이냐 아니면 목적격이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게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아시죠? 네, 나의 부르심이라는 조금 오래됐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이 있는데, 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를 부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부르심을 알고 싶어 할까? 나의 콜링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중요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다. 하나님이 왜 나를 콜링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콜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가 헬라어로 뭘까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 저쪽에. 네? 크게. 탤런트. 탤런트는 영어고요. 헬라어.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근데 탤런트라고 했는데 탤런트는 재능에 가깝고요. 은사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 이제 기프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프트. 여러분 기프트가 뭐죠? 선물. 예, 그렇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이면서 은사라는 뜻의 단어가 뭘까요?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야. 달란트가 탤런트예요. 네.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캐리스메틱 처치, 그 교회는 캐리스메틱 처치다. 그러면 은사주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누가 캐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비범한 어떤 기질, 비범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비범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카리스마. 은혜의 헬라어는 따라해보세요. 카리스. 네. 카리스마가 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실제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질, 퍼스널 캐릭터. 두 번째는 선천적인 재능, 내추럴 탤런트. 그리고 여러분 타고난 재능.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은사, spiritual gift.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양새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과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콜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학 졸업했고 둘째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둘이 다를까? 분명히 두 아이를 똑같은 교육 철학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저희 첫째 아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범생이에요. 생각이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살라고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잘 써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기는 했지만 정말 유독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4, 5년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용돈을 정말 한 주에 정말 조금 주었고 유리병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이런 거 리사이클링 하면 거기서 몇 센트씩 주거든요. 그럼 몇십 개씩 몇백 개씩 가져가면 이제 그걸로 용돈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교회에서 선생님이 큐티 교재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그게 얼마인데요? $5야. $5면 피자가 몇 조각인데. 얘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는 굉장히 돈을 아낍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 정반대예요. 둘째는 날아가는 돈도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저희 첫째와 둘째를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때인데 둘이 4살 차이거든요. 춘천에 공지천 유원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전거 한 바퀴 자전거 빌려갖고 1시간 동안 타고 그리고 나서 마트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 비싸봤자 뭐 2-3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에게 뭐 원하는 거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근데 저희 첫째는 그 큰 아이스크림 파는 판매대에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르지를 못하고. 근데 둘째는 굉장히 빨리 골라요. 왜 그럴까요? 제일 비싼 게 제일 맛있는 거다. 얘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2,500원짜리를 딱 집었어요. 그 순간에 5학년짜리 형이 1학년짜리 동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려놔. 왜? 아빠가 먹어도 된다고 했어. 아니 그거는 네가 나이 들어서 돈 벌어서 사 먹어. 그리고 500원짜리 지불해. 아빠가 옆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저희 첫째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3시간, 4시간 가족여행을 가도 차에서 음악을 틀면 찬양을 틀면은 찬양 틀지 못하게 하고 스토리텔링, 이야기 뭐 동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런 스토리텔링 하는 CD 틀어달라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둘째가 3살 때였습니다. 둘째가 3살 때 뒷좌석에 카시트에 애들 베이비시트에 이제 앉혀놓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큰아들이 없어갖고 제가 찬양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뒷좌석에서 아들이 아빠 그 2번 트랙을 볼륨을 좀 높여줘.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제 볼륨을 올렸어요. 근데 2단계를 올렸더니 뒤에 있는 3살짜리가 아빠 볼륨을 조금 내려줘. 그 2단계를 느끼는 거예요, 애가, 어린애가.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음악에 민감하고 창의적이고 예체능에 강하고 첫째는 텍스트에 강한 아이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아이입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이 뭐 대학생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취준생도 있고 하실 텐데 그냥 세상에서 유망하고 전망 좋은 그런 과, 그런 대학, 그런 직장 선택하신 분들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콜링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엉뚱한 트랙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비전을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콜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은사예요. 자, 그 다음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부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초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나 결혼식에 너 와줄래? 초대장 주잖아요. 인비테이션 카드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학업이나 어떤 전공이나 어떤 직업에 초대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소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 전공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부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신의 초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은사와 부르심은 맨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트 메뉴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특히 여러분이 어디 해외에 가서 주문할 때 애매하시면 세트 메뉴 넘버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트 메뉴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콜링을 주셨을 때 그것을 따라가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은사가 발견된다면 그 은사가 부르심에 대한 단서라는 거,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있잖아요. 예. 저는 축구 좋아해서 지금도 매주 축구하는데요. 제가 축구를, 교육자들 함께 축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체력은 영역이니까, 네, 체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할 때, 축구할 때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요, 사역할 때하고 스타일이 똑같아요. 놀랍게 똑같아요. 중앙에서 게임 메이커라고 그러죠. 볼 백업하고 공수 조율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총무 역할 많이 합니다. 네, 전체 구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알고. 저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가 해외 비전교회나 국내 캠퍼스 교회 다 합치면 수십 개가 되거든요. 목회자들은 400~500명 정도 되고. 근데 그 목회자들과 함께 축구를 해보면 놀랍게도 각 본부장 목사님들이나 각 캠퍼스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스트라이커를 많이 해요. 직급이 높으니까 스트라이커 시켜주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결정력이 있어요. 디시전 메이커,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시간을 끌면 안 되거든요. 골대 앞에서 시간 끌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결정력들이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놀 때도 여러분이 드러나는 기질,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성향, 거기 안에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다 단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뭘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명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죠? 기름 부으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름 부으심. 근데 기름 부으심을 은사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노인팅,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갈 때 같이 청년부에 있던, 제가 청년부 담당하다가 갔거든요. 청년부에서 16명의 선교사를 콜링해서 데려왔어요.
헌신자들. 그래서 교회 사역하겠다고 하는 신학생 5명, 예배팀 5명, 차세대 사역할 분들, 행정 사역할 분, 디자이너. 그래서 대학생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16명을 콜링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봤더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새벽 기도 담당하는 예배팀 따로 세우고 그날 또 담당 PD 따로 세우고 했는데, 제가 어느 토요일 날 교회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예배 5분 전인데 PD 그날 담당하는 이현순 선교사님 막 달려 나오더니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할 전도사님이 안 왔어요. 가끔 새벽에 이제 펑크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럼 누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될까요? 그럼 선교사님이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요? 아니 여기 저하고 선교사님밖에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하시죠. 제가요? 이분이 당황하면 계속 제가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단에 올라갔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당황을 했냐면 그 찬양팀 성가대까지는 했었는데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찬양 인도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세워놓고서는 맨 뒤에 서갖고 이런 예배 장소에 있으면 맨 뒤에 서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단에 올라가더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요. 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날 찬양 인도를 한 7분 8분 하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제 목양실에 불렀어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요? 네, 선교사님을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캐네디안 달러 600달러를 그 봉투에 담아갖고 드리면서 기타를 사십시오. 그리고 찬양 기타 연습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예배 인도자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받고서 제가요? 그러더니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듣고 기타를 사야 되는데 기타를 안 사고 2주째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사냐?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집회하고 강의회 받고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선교사님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봉투에 담아서 500달러를 드렸어요. 기타를 사십시오. 그리고 기타 연습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여성용 기타, 오베이션, 이 통이 작은 기타를 사서 딩가딩가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2년 뒤부터 그분이 진짜 예배 인도를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고, 본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그냥 단순 재능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가,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셨구나,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청년이 제가 볼 때는 그 형제들은 좀 약간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좀 그런 형제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여성스럽고 좀 체구도 작고, 그래서 약간 사람들한테 장난 잘 치고 성격 착하고 그런 친구여갖고 약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희 청년부에서 어떤 한 자매가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서 병이 걸렸는데
하여튼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그날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막 밤새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목양실에 있고 옆에 방에서 그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 제가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제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쪽 방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그 문 밖으로 스며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누가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기도 인도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한 번도 청년부에서 리더십을 해본 적도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인도자로 부르셨다. 제가요. 거기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은 한국에 나와서 유럽에 있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한국 지사장을 하면서 제가 지금 151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저희 교회 미디어 팀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리더십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그 청년이 청년일 때 그런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훌륭한 리더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든 전사님 아니면 리더들이 이야기를 하든 교회 사역에 콜링을 하면 여러분에게 나쁜 짓 시키는 게 아닌 이상 순종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지만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굉장히 종합예술입니다. 총체적인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은사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만큼 좋은 터전이 없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주차 사역부터 안내. 저는 예전에 이제 자막하는 사역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그 자막기를 갖고 하지 않았잖아요. 파워포인트나 자막기로. OHP라고 오버헤드 프로젝터. 네, 그거에 이제 종이 비닐 파일 올려가면서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은사가 점검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새벽 기도에 싱어로 섬길 만한 분들 이제 콜링합니다. 새벽 기도에 싱어로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저는 싱어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이라는 거는 모두 안 해본 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저는 초등학교 학교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 가겠어요. 이러나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싱어 해보시라고 그걸 권면하면 막 이렇게 사양하시다가 또 어떤 분은 전 노래를 못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볼륨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뭐 찬양팀들 이제 집회 해보시면 알겠지만 찬양 인도자 외에 싱어들 목소리가 구분돼서 잘 들리세요? 거의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어들을 왜 세울까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역팀들은 정말 보이스가 좋은 싱어 한두 명만 세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 예배팀들은 싱어들을 여러 명 세우잖아요. 사실 소리 거의 안 들립니다. 근데 아세요? 소리가 전혀 안 들려도 그 사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실력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명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뭐라고 써 있죠? 성품. 네. 성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성품이 잘못된 사람은 없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네 가지 얘기할게요. 요즘은 MBTI 워낙에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가지 기질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다혈질. 여러분 성경에는 다혈질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이 다혈질이라는 것은 피가 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응원단장형, 무대 체질, 유머 감각이 많고 하여튼간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도 마이크 주면 1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그 내향적인 우울질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막 발표 준비 하나도 안 했어도 나와서 발표라고 그러면 청산유수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준비했는데 10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잖아요. 이 스피커를 또 다른 말로 앰플리파이어라고 합니다. 앰플리파이어라는 건 증폭기란 뜻이에요. 소리를 증폭시킨다. 그래서 다혈질의 사람들은 증폭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소리나 컨텐츠의 본류는 아니에요. 원래 컨텐츠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 컨텐츠를 실어주면 10배, 30배, 50배, 100배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대중설교가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혈질의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서 막 리더십도 발휘하고 뭐 준비한 게 없고 부족해도 굉장히 자기 표현력도 좋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혈질의 사람들에게 있는 걱정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나는 왜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못하고 즉흥적으로 모든 걸 할까? 이게 실수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이 다혈질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베드로와 같이 인생이 변화돼서 놀라운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 다혈질의 사람들 있으세요? 뭐 안 시켜요? 다혈질.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다혈질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도 금방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점액질의 사람들 있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점액질은 끈적끈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여유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다, 이런 거죠. 바나바가 청년 사울이 회심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았는데, 근데 바나바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죠. 그리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큰 역할을 할 때까지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을 격려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일보다 관계가 중요해, 이런 분, 할렐루야. 다혈질이자 점액질. 나는 관계가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성품이 좋은데 이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에는 좀 불리한 캐릭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중고등학생 시절에, 대학 시절에 시험 기간에도 친구가 뭔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 상담해 줘야 돼. 그런 성격.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 너 네 앞가림이나 하지, 네 할 일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을 챙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두바이에 여러 차례 간 적이 있는데, 그 두바이에서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청년을 만날 일이 있어서 어느 맛있는 양고기집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후배를 불렀는데 혹시 와도 괜찮나요? 괜찮지. 왜 불렀냐 그랬더니 두바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정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다 도와줬대요. 집 구하는 거 도와주고, 뭐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뭐 차 구하는 거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거.
너무너무 착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영국에서 자라서 중동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곳 사정을 잘 아니까 다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중동은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뭐 교회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찬양팀 준비도 해야 되고 악보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전날 준비를 하다가 사람들이 시간 늦어지면 다 집에 간대요. 이 형제만 놔두고. 그러면 형제가 새벽까지 혼자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뭐 이사도 도와줘, 뭐 집 구하는 거 도와줘, 교회 일도 본인이 다 해.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게 잘해줬더니 사람들이 나를 친절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나를 쉬운 사람으로 본 거죠. 그리고는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지 한 3개월 됐다. 그러냐고. 제가 앉아 있는데 저 멀리 입구에서 걸어오는 한 청년인데 딱 보니까 테디베어가 걸어오더라고요. 네, 그냥 딱 봐도 너무 착한 친구예요.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쉬운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에게 쉬운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적어도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가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다가 마음이 다쳐버리면 안 돼요. 정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담즙질의 행동가 바울입니다. 이 담즙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는 유형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잘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목표 지향적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굉장히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담즙질들은 저 사람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이뤄내니까 훌륭하다, 좋겠다 그러지만 옆에 같이 있어 보면 좀 인간미가 없죠. 기계적이죠. 너무 기계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동정심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잘 안 빠지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인간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때 중간에 이탈하니까 2차 때 데리고 가지 않겠다.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 수호라는 거, 복음을 온전히 수호하는 데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너무 관계 중심에 유약한 사람이었다면 복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헬라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무슨 이상한 이단의 주장을 하든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한치의 타협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담즙질, 난 담즙질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저도 우울질과 담즙질이 섞여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자, 네 번째,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의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내향적이고, 우울이라는 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디프레션이에요. 디프레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저기압을 얘기할 때 저기압도 디프레션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우울질이 거의 한 8, 90%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우울질. 그리고 담즙질인데,
아, 어떤 어머님이 딸을 데리고 한번 저에게 상담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우울하답니다. 대학생 딸이었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우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딸을 개조해달라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아예 우울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울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우울질로 아예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우울질의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완벽주의 기질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천재적인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재적인 예술가나 천재적인 소통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완전히 그냥 우울의 바닥을 치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저와 비슷하게 우울질인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우울질이다. 난 밝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편하다. 네, 좋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셔서 여러분의 우울 기질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울 기질의 사람들,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햇빛 찬란한 날보다 비 오는 날이 좋을 수 있냐?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 비 오는 날은 나무의 이 녹음도 그렇고 물을 머금으면 색깔이 훨씬 진해져요. 모든 게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렬해집니다. 햇빛이 찬란한 날은 햇빛 때문에 모든 게 사실은 좀 약간 뜨잖아요. 허옇게. 그런데 비 오는 날은 만물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비 오는 날. 할렐루야. 우울질 화이팅. 사실 오늘 저에게 정체성에 대한 제 간증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트리플 우울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기질이 이제 우울 기질로 태어났고 우울한 가정 환경에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트리플 미달인 인생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건강도 안 좋았고 그리고 성질도 안 좋았고 머리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제가 그 간증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간증을 했던 게 사실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다 안 좋았냐면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고 저희 어머님은 본인이 대전 출신이신데 대전 제2의 미인이셨다고. 그럼 첫 번째는 누구셨냐고 그랬더니요. 네, 저희 큰 이모셨다. 저희 어머님 이제 둘째신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한 남자와 예쁜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제가 지금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매우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친구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드셨어요.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결국에는 너무 세상으로 달리시다가 쓰러지셔갖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늘 안방에 불을 꺼놓고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항상 우울했어요. 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가득했고 조금 시끄럽게 하거나 사고를 치면 아버지가 일어나서 뭐 엄청 팼어요. 엄청 맞았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만 맞은 게 아니라 위로 이제 형님이 두 분이, 저는 삼형제 중에 셋째. 저는 막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삼형제 중에 셋째였기 때문에 이제 큰형한테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인생 우울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60대에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60대까지 사신 것만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20대 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40대를 넘기기 어렵다. 그 정도로 몸이 약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서 큰형이 먼저 태어나서 큰형은 그나마 건강이 괜찮아요. 둘째 형이 그 다음, 그리고 제가 끝물을 먹고 태어나서 저는 완전히 비리비리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우울 기질인데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가 떨어질 뻔한 위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애가 정상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멍든 애가 나온 거죠. 여러분, 엄마가 우울감을 느끼면 아이는 1000배를 느낀다고 합니다. 완전히 감정적으로 데미지를 잔뜩 먹은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늘 부적응감에, 늘 우울감에 이렇게 인생을 살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뭐였냐면 쉬는 시간이, 비는 시간이 있으면 한 사람씩 나와서 장래 희망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 친구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운동 실력을 아는데 내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다느니,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느니, 난 대통령이 되겠다느니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가 곤욕이었어요. 왜?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매번 그거를 억지로 머릿속에서 지어서 만들어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되고 싶은 게 없었느냐? 여러분, 뭐가 되고 싶다는 거는 내가 살고 싶어야 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잖아. 근데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거든. 태어나서 중학생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살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알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가정에 어렸을 때 문제가 뭐였는지를 이제 알려주셔서 그제서야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통, 편두통, 안구통,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픈 거 있잖아요. 안구통, 비염. 이 비염이 얼마나 심했냐면 여러분, 이런 나무 색깔은 굉장히 부드러운 색깔이죠. 아주 진한 갈색 있잖아요. 매일같이 진한 갈색의 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멍들어서 태어난 애가 비염이 있어갖고 계속 코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뭘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하지도 못했고 사실은 공부 포기자였거든요. 그리고 위경련만 있는 게 아니라 식도경련, 식도염, 위경련의 위염. 허리가 나가고 아파서 기어다니기도 하고, 양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 여러분의 무릎에 뚜껑뼈 있는 거 아세요? 이 뚜껑뼈를 이제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슬개골이 중학교 1학년 때 연골이 닳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70대, 80대도 아닌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무릎 연골이 나간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아갖고 학교를 몇 날 며칠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허리가 안 좋으니까 세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냥 서갖고 물을 얼굴에 던지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난 학교를 못 가잖아요.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막 손톱으로 긁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있어요. 도대체 왜 나를 세상에 보냈냐?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인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자 인생으로 보냈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 이게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끝마다 욕을 했어요. 한 문장이 완성되려면 욕을 꼭 한마디씩 해야 돼요. 욕을 하고 음담패설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옆에 있는 짝꿍이 그냥 장난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마. 근데 얘가 그냥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건데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장난치니까 애를 너무 좁혀갖고 얼굴이 다 찢어졌어요.
하여튼 내 안에 있는 그 고통, 내 안에 있는 절망,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난 그만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것도 내가 다혈질이면 나가서 뭐 크게 사고를 쳤을 텐데 우울질이고 내향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놀랍게도 책상에 앉아서 4시간, 5시간씩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그만 끝내야 돼. 넌 존재할 가치가 없어.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성질도 안 좋고, 여러분 성격이 좋으면 성품이 되는 거고 성격이 안 좋으면 성질이 되는 거잖아요. 성질도 더럽고 머리도 안 좋고 몸도 건강도 안 좋고.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책을 좋아하시고 저희 형들도 책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저만 책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희 큰형은 너무 비교가 되는 게 저희 큰형은 IQ 145의 노력형 천재였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단 한 번도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리고 고등학생 때 그 독서실에서 저희 형은 저랑 이제 3살 차이인데 제 친구의 아는 형이 저희 이제 큰형 후배인데 하도 독서실에서 일어나는 걸 못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래 공부하나 보자. 그리고 하루는 버티면서 쳐다봤대요. 네, 무려 7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7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지독하게 공부했어요. 네. 뭐 나중에 뭐 대학 입시 볼 때는 거의 만점, 항상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저희 둘째 형은 IQ 154에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저희 둘째 형은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어요. 고등학생 때도 9시만 되면 졸린다고 주무셨어요. 시험 전날에도. 그래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내가 오늘은 늦게까지 공부해야지. 그리고는 옛날 그 스텐 그릇이라고, 스테인레스 그릇이라는 거, 국그릇을 많이 썼는데 그 스텐 그릇에 커피를 한 대접을 타시더라고요. 커피, 프림, 설탕 한 대접을 타갖고 한 대접을 드링킹을 하시더니 졸린다, 따뜻하다 그러더니 또 주무시더라고요. 그 시험 전날에 9시면 자요. 그리고 45분 이상 앉아있지 않아요. 학교 수업 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 없대요. 그리고 꼭 딴짓하고 놀고 뭐 이러다가 9시면 주무시는데 늘 전교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IQ 테스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앞부분은 뭐 문장들이지만 맨 마지막에 선긋기, 점찍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IQ 110대가 나왔어요. 가문의 수치죠, 가문의 수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상준아, 책을 읽어야지. 네. 대답만 하고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상상력도 논리력도 추리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펼치면 검은 것은 활자고 흰 거는 여백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령 동화에 코끼리가 가다가 바나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은 회색의 거대한 코끼리와 긴 코와 노란색 바나나가 연상이 돼야 되잖아요. 화면에 나와야 하잖아요. 제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저는 영양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 부족이 문제였고 너무 멍이 들어서 태어나갖고 그런 상상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으면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맛이 없을 때 모래알 씹는 것 같다 그러죠. 제가 책을 읽으면 상상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상상력이 없으니까 그 재밌는 동화책들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재미가 없었어요. 5페이지, 10페이지를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뭐 제가 6살,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뭐 1,000원, 2,000원을 주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이 뭐 20원 뭐 그럴 때였어요. 그 돈을 저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책을 읽어라. 그럼 제가 그거 다 까먹고 책은 한 권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중학교 3학년 제 인생에 완전히 낭떠러지 끝자락에 떨어질 것 같은 저를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수련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뿐이지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똑같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은혜는 한 3일, 길게 하면 일주일, 그러고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늘 수련회 가서 열심히 나름 찬양하고 열심히 나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겨울 수련회 때 그 담당 전도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시면서 상준아 반년 만에 읽어봐라. 저는 조건부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거를 반년 만에 읽으려니까 매일 성경을 한두 시간씩 읽었습니다. 성경이 어렵잖아요. 율법서도 어렵고 뭐 족보는 왜 이렇게 이름들이 어려운지, 족보 읽다 보면 방언이 나올 것 같잖아요. 족보도 어렵고 예언서도 어렵고 시가서도 어렵고.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에는 7개월 만에 성경을 다 읽게 됐는데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제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평강이 파도 치더라고요. 저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나중에는 거대한 해일이 돼서 저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무슨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골방에서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는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그 감정의 구정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부엌에 달려가서 엄마 드디어 내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는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거든요. 저의 브라운관에 떠오르는 세상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천연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종합병원이었던 제가 5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두통도 사라지고 비염도 사라지고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릎 좀 낫게 해주세요. 붙잡고 막 30분씩 기도했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30분 동안 붙잡고 믿습니다 했더니 더 아파. 뻑뻑해져서. 하나도 낫지 않아. 도대체 기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감정이 밝아지고 육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소화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잠 안 오잖아요. 여러분의 바이오 리듬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엄마 뱃속에 존재할 때부터 저의 바이오 리듬은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 저를 도대체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왜 저를 보내셨을까? 난 도대체 누구일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매 문장마다 욕을 하던 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더러운 말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욕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3개월이 지나고 욕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음담패설이 사라지고 욕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 포기자였던 사람이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요즘 뭐 MZ 세대들은 더 한자랑 거리가 멀지만 저희 때는 한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한글 단어 중에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글도 모르는데, 한글 단어도 잘 모르는데 한자는 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국어 독해력도 떨어지고, 암기 과목은 문장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외워지는 건데 문장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외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기말 시험 전이었는데 사회 과목이 한 100페이지인가를 공부를 해갖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100페이지를 어떻게 머릿속에 넣나 그러고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나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형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 보고 따라하래요. 그래서 형들 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형들이 책을 다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밑줄을 긋고 밑줄 그은 것만 외우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그래서 제 책상에 왔죠. 책을 펼쳤죠. 문제는 뭘까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 줄 긋고 한 줄 띄고 한 줄 긋고 한 줄 띄고, 이게 제 수준이었어요. 왜?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동화책을 5권도 읽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뭘 이해력을 갖고 문장을 읽겠어요? 문장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는 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력도 없고 암기력도 없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책을 7개월 만에 읽고 또다시 성경책을 6개월 만에 읽고, 여러분 성경책이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교과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자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외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수학 과목이었는데, 수학 과목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기 대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완전 바본데, 나는 공부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이고 책도 못 읽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지혜를 주시겠다고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한대요. 할렐루야. 난 대박, 이거 횡재했다. 그래서 수학 정석 커버 페이지 열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 각 챕터에서 원리가 나오고 공식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본 문제는 원리만 적용하면 그대로 풀리잖아요. 기본 문제는 웬만하면 풀죠. 그런데 실전 문제, 실용 문제는 그 원리를 한번 이렇게 꼬아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풀리면 뭘 보나요? 밑에 해설을 보죠. 근데 수학 정석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해설이 친절하게 10줄, 15줄 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왜 중간에 그만두게 되냐면 그 친절한 15줄이 이해가 안 돼.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수학은 거의 뭐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못하는 과목, 그냥 포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책을 덮고 커버 페이지를 열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하나님께 읽어드렸어요.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펼쳐서 해설을 읽는데 해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대입 볼 때 저는 91학번인데 91학번 학력고사 때 수학이 너무 어려웠고 전국 평균 점수가 30점이 수학에서만 마이너스가 났어요. 저는 그 해 수학을 제일 잘 봤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수학을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책도 읽지 못하던 아이를 영어 영문학과 4년 장학생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25권을 번역을 하고 5권의 책을 썼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멍든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자, 이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멍이 들고 감정의 멍도 많이 들어있고 건강의 멍도 많이 들어있고, 근데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아세요? 조그만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조금 냄새 안 좋은 거에도 금방 예민해집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모든 거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제 눈도 예민하고 제 귀도 예민하고.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제가 오늘 저희 부목사님하고 함께 왔는데 목사님하고 그 지난주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목사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선글라스를 제 가방에 있던 선글라스를 목사님 차에 갖고 탔는데 그걸 안 갖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찾아가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다시 여기를 오면서 또 다른 선글라스를 제가 갖고 갔어요. 저는 선글라스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왜? 전 눈이 너무 예민하거든요. 초등학생 때 체육 시간에 교실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눈이 너무 찌릿찌릿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안과에 가봤더니 안과 선생님이 저에게 라이트 알러지래요. 빛 알레르기. 어둠의 자식은 아니에요. 빛 알레르기. 피부도 알레르기, 눈도 알레르기. 그래서 저는 한밤중에도 운전하다가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고 눈을 찌르는 것 같으면 저는 한밤중에도 선글라스 끼고 운전합니다. 눈이 그렇게 예민해요. 제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제가 또 많이 갖고 다니는 게 귀마개입니다. 저는 귀마개를 수십 개를 갖고 다닙니다. 가방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심지어 잠잘 때도 저희 아파트 조용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윗집 팬소리, 윗집 옆집의 팬소리 다 들려요. 저는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자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코 고는 소리를 제가 못 듣고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냐면 한 가지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면,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교회 건물을 빌려서 썼거든요. 저희 교회가 없어서. 근데 주중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빌린 사무실에 쥐가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쥐 잡겠다고 쥐 덫을 놓기도 하고, 쥐 덫을 놓으면 다음날 한두 마리씩 잡혀 있는 거예요. 찍찍이를 놓기도 하고, 그러면 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쥐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데 제가 분명히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목양실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서 복도 끝까지 가서 행정실 문을 열고 거기 콘센트가 있는데 콘센트 옆에 주저앉아갖고, 간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뭐 어떻게 합니까? 콘센트에다가 기계를 하나 조그만 거를 꽂아놨는데 그게 고주파 차단기. 이게 뭐냐면 고주파 하이 프리퀀시의 소리를 내갖고 쥐들을 차단하는 기계.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가청 주파수대가 아닌 소리가 나는 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멍들어서 태어난 인생인데다가 이런 게 막 다 온 감각기관이 예민하니까 밖에 한번 나가서 사람 만나잖아요. 한두 시간 만나고 나면 난 하루에 쓸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야. 방전 상태. 왜 이 정도의 방전 상태였냐면, 내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이거 몇 날 며칠 고민해. 그러고 나서 만날 때도 초긴장해서 만나. 그리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할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했지? 이걸로 또 몇 날 며칠. 그러니까 사람 한번 만나고 나면 난 하루에 써야 될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야. 완전히 불량품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나 이런 여러분 스마트폰 한 4년 5년 쓰면 나타나는 그 배터리 방전 현상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로 태어난 인간이거든요.
초예민인 거예요. 초예민.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인간을 왜 보내셨나?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4가지 기질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붙잡히는 순간 저의 모든 예민함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청소년 시절에 너무나 자살 충동에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책을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딱 한 구절을 2년 반 동안 묵상하고 썼어요. 다혈질들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우울질들만 하는 거예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 네. 깊이 디프레션. 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에게 이런 깊은 우울질, 삶의 우울한 경험들, 내 인생, 내 존재 자체를 너무나 과민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사실 인생이 과민하면 자기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진짜 이 얘기하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중학생 때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버렸어요. 버렸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미 버렸는데 하나님이 리사이클링 하신다고 꺼내셨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문가에 세워놓으시면, 안내를 하든 주차장에 세우시면 하루 종일 주차를 하든 하나님 하라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저는 오늘에게서 25년간 사역하면서 제가 뭐 사역에 대한 얘기는 뭐 하나도 못했는데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다윗의 그 예배자의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곳마다 정말 무너졌던 곳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질, 왜 나는 이런 기질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혈질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30대 후반까지도, 중후반까지도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우울질로 만드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우울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포기하지 않는 이 우울 기질들이 완벽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저는 완벽주의 기질인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살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며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질문들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모양새로 만드셨는지, 왜 이런 성품, 왜 이런 기질, 왜 이런 성향으로 만드셨는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외모로 만드셨는지, 하나님, 여전히 고민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 깨닫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열린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질문하셔도 좋고 뭐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이다. 네,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팬데믹 기간에 교회에서 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몇 가지를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4인 제한, 6인 제한 그러면 4명 모아서 전도하고 6명 모아서 전도하고 그때 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팬데믹 기간에 한 거는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집에 이제 일찍 가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 올해 25주년입니다. 별 감동이 없지만 저는 성격이 기질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느라고 미팅 소개팅을 안 하고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딱 그 사람을 만났고 그 한 사람과 천일 교제하고 결혼해서 25년입니다. 다음 주에 25주년 여행을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아내는 음식에 특별한 애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결혼하고 22년 동안 단 1kg도 안 쪘어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면 살이 안 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해서 아내를 먹이고 아들들을 먹이면서 저희 아내가 2년 동안 4kg가 쪘어요. 할렐루야. 네, 믿어주세요. 요리도 정성껏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게 된 거는 뭐냐면 보라통독이라는 성경 통독 교재를 만들었어요. 저는 한 20년째 지금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라색 책입니다. 보라통독. 근데 성경 통독 책 중에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그게 기독교 출판상도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500명이 수강을 하든 1000명이 수강을 하든 매주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는 제가 답변만 A4로 50장씩 씁니다. 한 2박 3일 꼬박 써야지 답변 씁니다. 저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질문하시면 답을 드릴게요. 주변 동료의 판단.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1번 누가 질문하셨어요? 주변 동료의 판단인 것 같다. 네? 네? 익명이에요? 익명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요. 익명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손을 들고 싶은 사람은 들고도 돼요. 저는 그 사람의 appearance,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의 내면과 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해 보면 신플라토니즘, 네오플라토니즘이 그런 얘기 하는데 형식은 내용을 보여준다. 이런 건데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손을 드셔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이 얘기는 정답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 세우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말씀 강의 잘하는데 저도 기회를 주세요. 저는 티칭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항상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 주는 거야. 자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티칭할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까요? 네.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쪽이 여러분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을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만능 스포츠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에게 너는 대학 갈 때 체육학과 지원하면 너는 그냥 들어가지 않냐. 얘는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냐면 테니스를 한 3개월 했는데 프로처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 축구를 다 잘하는데 여러분 농구는 5명이 하는 경기고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팀에 들어가잖아요. 그 경기를 하면 전체 경기를 조율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점수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 경기도 2대2, 2대3, 뭐 3대4 이렇게 점수가 비슷하게 만들어. 그럼 여기 11명, 여기 11명 22명인데 얘가 있으면 얘가 그 전체 경기를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농구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체육학과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체육학과 안 간대요.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이기는 게 아니야. 얘는 평화주의자거든. 그러면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 자기 자신의 어빌리티, 능력이 운동 쪽이라고 해서 운동을 평생 하는 게 행복할까? 못하게 돼 있어요. 운동이라는 건 승부욕이 있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적성과 흥미라고 하죠. 보통 진로 상담할 때 적성과 흥미가 겹치면 제일 좋은 거고 적성이 없어도 흥미가 있으면 저는 흥미를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수학을 잘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에디슨 수학 못했어요. 수학 빵점이었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발명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이 얼마나 어눌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도 못 읽던 아이였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25권을 배우고 5권을 썼잖아요. 여러분 저는 언어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요즘 뭐 성도들이 안 믿어주지만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본질 인생의 의미 저는 재미도 좋아하지만 의미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언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언어는 내용과 형식 모든 게 내용과 형식이지만 언어는 글자라는 어떤 문자 겉으로 드러나는 글자라든지 사운드, 소리 이런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언어의 외적 형식에는 굉장히 약했지만 의미와 본질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깊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다 따라잡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열정이 있고 흥미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부르심으로 따라가면 재능도 부어주신다.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 직업을 선택했다면 직업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해결 방안을 알려주세요. 네. 자, 저는 여러분이 직업을 바꿀 수도 있지만 직업을 바꾸기 전에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친구가 운동을 엄청 잘하는데 근데 얘는 사람이 소중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 사람들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갖고 사람들 기분 나빠서 집에 가는 거 마음 어려워. 그러면은 그런 어떤 스포츠라는 거는 무한 경쟁의 영역인데 만약에 내가 스포츠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런 캐릭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나 빨리 나와야지.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선수들을 뭐 아니면 피지컬하게 물리치료를 해준다든지 사람을 위한 이 잡이 스포츠 분야에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포츠 인권 뭐 윤리 뭐 이런 쪽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직업과 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다. 그거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괜찮겠다. 그 다음 인생에 큰 불만도 의욕도 힘도 없습니다. 우울증을 꽤 길게 앓았고 이제는 무뎌진 정도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언제라도 죽고 싶어요.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네. 손 안 들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었고 자살 충동이 심했고 제가 중등부 전도사 27년 전에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멘사 아시죠? 천재들 들어가는 멘사 클럽 천재적인 소녀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근데 애가 저랑 비슷한 증상이에요. 죽고 싶은. 그 아이가 지금은 30대가 되어서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미국의 대도시에서 잘 나가는 대학병원의 훌륭한 연구소의 연구소 멤버로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이메일 보내고 얘가 보내는 이메일은 3장, 4장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거의 몇백 통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굉장히 오랜 세월이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 인생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고통과 짧은 해피니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6년, 3년, 3년, 12년 공부해갖고 대학 와 그리고 다시 또 4년 또 인생이라는 게 마냥 즐겁고 재밌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잖아요. 굉장히 긴 고생을 해야 짧게 행복하고 또 긴 고생을 해야 아주 짧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은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도 부모도 이해를 못하고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교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신앙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한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7년째. 그래서 제가 다 공감해 주거든요. 인생은 우울한 거야.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가고 싶다. 다 긍정해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느 날부터 한 23년쯤 지났을 때부터 저한테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 밑바닥인 저를 이해해 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표현도 20여 년 동안 쓴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1, 2년이 지나서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어두운 뒷골목과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고 그 도시에 집회를 하게 되면 꼭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벗어나지 마세요.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디프레션에서 태어났고 그냥 여전히 디프레션이에요. 이런 우울한 날씨 너무 좋아. 정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우울 기질이 있는 사람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인생의 하이플레이스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가 위험한 낭떠러지가 되는 거고 내가 세상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거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의 뭐 아메리칸 드림 뭐 요즘은 뭐 한국이 워낙 좋아졌지만 예전에 뭐 아메리칸 드림 LA, 뉴욕 뭐 이런 데 사는 분들 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뭐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이 됐잖아요. 서울, 뭐 동경, 뉴욕, LA 이런 데서 살면 뭐 세상이 중심에 서 있고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살면 세상이 끝자락에 있나요?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지?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벼랑 끝에서 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회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도 뭐 대기업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 그 회장님이 계신 곳이 헤드쿼터예요. 거기가 본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나와 함께 계신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벗어날 생각하지 마세요. 디프레션을 계속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프레션이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명인 줄 알았던 직업을 준비하면서 시험도 떨어지고 상황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걸까요? 네. 자, 그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이분에게 드리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역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체공학이 얼거노믹스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에르곤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 정말 있다면 믿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액션을 하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어느 미국의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를 않아갖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마을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아니 얘야, 지금 비가 몇 달째 안 오고 있는데 너 우산을 왜 갖고 왔니?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오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면서 왜 우산들을 안 가져오셨어요?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으면 자신이 먼저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을 갖고 공부했는가, 일단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제가 중3 때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공부를 통해서 저를 쓰실 거라는 거를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못 읽던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35살, 31살 커플이 와서 결혼식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내년에 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뭐 순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길래 제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형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임용고시, 아니 35살인데 아직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저랑 거의 1시간 동안 결혼식 상담했거든요. 지금 결혼식 고민할 때가 아니다. 임용고시에 모든 걸 쏟아부어라. 제가 새벽기도도 나오면 좋겠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본인의 골방에서 다 할 수 있다. 지금은 임용고시에 모든 걸 올인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통해서 쓰시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쏟아부으세요. 근데 모든 거를 내가 정말 후회함 없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길을 가세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이들도 좋아하고 티칭에도 은사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몇 년째 안 되게 하시니까 막 괴로워하고 이 길이 아닌가.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해갖고 어느 해 붙었어요. 그래서 축하해 줬어요. 본인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한 3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여러모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안 하고 뭐 문제 많이 일으키고 부모들도 굉장히 거칠고 학교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또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학교 선생님인데 도저히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제가 임용고시로 얘기했습니다. 임용고시 전이든 후이든 인생의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하나님의 비전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콜링이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목사로 27년째인데 제 동기들, 제 선배들, 후배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 그만둔 사람들 많습니다. 전 27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어제는 그래도 한 4시간 잤네요. 그제도 2시간, 그저께도 2시간 계속 뭐 스케줄이 많아갖고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을 보면서 목사님 그러지만 내 자식이 목사한다 그러면 다 말리거든요. 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저는 27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죄송했던 적은 있지만 내가 이 길에 들어서서 고생을 한다고 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난 이걸 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우울증과 자살 충동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전 여러분이 입시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던 친구들이 대기업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반년 만에 1년 만에 그만두는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기업에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들어온 줄 아냐, 나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선생님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도 나 그만 못하겠다 그만두고.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배우자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요즘이 그 비혼을 막 선언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그 2009년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을 할 때는 20대 후반 주례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30대 후반 주례를, 30대 후반, 40대 초반 주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동거 커플들, 요즘은 또 동거 커플들이 많아. 근데 교회를 편안하게 나와. 제가 알게 된 경우에 꼭 부릅니다. 결혼하십시오. 동거 상황인 사람은 저는 교회 사역 못하게 내려놓게 합니다. 교회 예배를 나오는 걸 저는 막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교회 사역은 못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2커플 결혼시켰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다 결혼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먼저 여러분이 결혼이 하나님의 콜링인가부터 기도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깨워서 부어주는 거예요. 소중한 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전 여러분이 꼭 그 길을 가시기를 바라고, 요즘은 결혼을 해도 또 애를 안 가지는데 저는 결혼하면 이제 애 가지라고 또 계속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근히 압박을 계속하니까 저를 압박 목회라고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이 일단은 나에게 왜 이런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을 주셨는가, 그것이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JOY, 조이라는 선교단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게 뭐냐면 Jesus the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s the second, you the third. 네, JOY, Jesus, others, you. 그래서 대학생들, 조이 선교단체는 대학생들 훈련시킬 때 재정, 출납부 기록하는 것도 한 달 자기 소득 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쓸 거 먼저 쓰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거, 그리고 남은 돈으로 너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재정 훈련 시켜요. 시간, 타임 스케줄 짤 때에도 주님께 먼저 드릴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쓸 시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 결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지만 단 한 분이 예 그러셨어요. 그런데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청년 시절에 결혼을 지금 할 생각이 있든 없든 옆구리가 시려서 나는 외로워서 누구를 만나겠다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이제 우울기질의 완벽주의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영문학과 들어갔는데 연대 영문과가 여학생이 80%거든요. 그 여학생들이 많은 과였어요. 남학생이 140명 중에 한 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학기 초에 1학년 때 전화를 했어요. 상준아, 내가 좋은 여학생 알아서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서 고마운데 그런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왜? 진짜 좋은 애라니까. 나는 우리 학번 친구들도 알아갈 친구들이 많아갖고 그럴 여력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좋은 애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학번 친구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교양 영어도 3번 반을 옮겨서 저희 학번 친구들 다, 왜냐면 이 친구들을 알아야 내가 이 친구들에게 보험 전할 수 있으니까. 예. 미팅 소개팅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의 별명은 천연기념물이었습니다. 왜냐면 중앙도서관 앞에 큰 바위 같은 박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복학생 형들이 주로 점심 먹고 앉아있는 광합성 하는 자리거든요. 거기 같이 앉아갖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저희 과 여학생들이 상준아 안녕. 네. 저는 대학생 때 그 위대한 족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족보 아시죠? 공부 자료. 그 공부 자료 중에 진짜 좋은 자료를 왕족이라고 하거든요. 왕족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족을 만드니까 친구들이 평상시에 인사도 안 하던 친구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제가 중앙도서관 2층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걸 아니까 항상 애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 인사도 안 하던 애들이 캔커피 들고 와서 상준아 안녕, 너 자료 있다면서 뭐 이러면, 그러면 저는 친구들 카피할 자료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제 자료를 후배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만든 이유는 거기에 성경 구절, 기도문 중간중간에 써놓고 그 자료를 보는 사람은 그걸 볼 수밖에 없게. 제가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요.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어. 부부관계가 어려워졌어. 우리 자녀가 지금 우울증이 걸려서 좀 한번 만나주지 않을래? 나 인생이 너무 허무해졌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 예배 나가도 되겠니?
제가 20여 년 전에 열심히 전도했던 친구들, 그때는 인생이 마냥 즐겁고 좋으니까 교회 나올 생각이 없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 연락이 와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통로로 제가 쓰이고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제 외로워서 제 무릎을 정말 바늘로 찌르듯이 그러고 버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때 하나님이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여자친구죠. 제가 기도실 가니까 항상 기도실에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하루 3번을 가도 그 자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하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학교 가는데 오늘 그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해라. 그래서 그날 만나서 프로포즈했어요. 그리고 천일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그냥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살겠다는 삶의 헌신과 결단을 하겠는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지 말고.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 온누리교회 청년부, 대학 청년부가 1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 청년부인 여호수아 청년부 할 때 저희 청년부가 제가 2009년에 담당할 때 1,800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사역하면서 2,500명, 2,600명까지 부흥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제가 거의 매주 설교 때 얘기한 거 있어요.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아니 무슨 구닥다리 구시대 같은 소리를.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으니까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정말 훌륭한 자매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이 숫자가 이제 한 20%, 25%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네, 아무나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만나다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견이 생기고, 그럼 여기까지. 이딴 식으로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처음에는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주 얘기하니까 이제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나서 순모임을 하는데 순자님 안녕하세요. 악수하려다가 악수하면 안 되겠다. 악수하면 결혼해야죠. 그 사람들이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PR이라고 그러죠. Personal Relationship. 이성 간의 PR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결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전국을 뛰면서 주례했어요. 전국에 안 다닌 결혼식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500커플 이상 주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 내 인생을 다 내어줄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거 아니면 함부로 손잡지 말고, 그거 아니면 함부로 연애 감정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 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네, 그 각오가 서고 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써야 될 시간을 다 쓴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기질의 배우자를 만나셨나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이란 매일 반복하는 환경 속에서 뗄 수 없는 비난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어느덧 공포가 되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영혼을 죽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걸 잘 알지만 어떻게 삶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비난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네, 어디 계세요? 네. 열린 교회가 아니라 닫힌 교회예요? 여러분, 비난과 평가에 대해서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 비난과 평가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니까. 그거 왜 받아들이세요?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당신은 직장을 안 다녀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두란노, 여러분 두란노는 기독 출판사잖아요. 거기는 크리스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독교 출판계가 굉장히 좁고 한국 기독교 출판 중에서는 가장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는 교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기획서를 하루에 뭐 4장 5장도 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까지 다 합쳐서 기획서 쓰는 거 가르쳤어요. 저는 일을 하는 거, 일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하느냐, 일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코어 밸류, 그 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파이낸스, 재정, 버젯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일 체계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전도사 시작할 때에도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중등부에 저의 담당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상준 전사는 연대 연구과를 나와서 장신대 신대원 1학년인데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싫어하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소개할 때 버벅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40대 선생님이 에이 전도사가 말도 못하네. 그게 저희 첫날이었어요. 교회에서의 첫날. 네. 저는 어디 구석에서 조용히 한두 명 상담하는 게 편하지 막 이렇게 대중 스피치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골방에서 우울기질들은 골방에서 혼자 책 읽고 책 쓰고 이런 거 좋아하지 베드로 같은 다혈질들이 대중 스피치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전 2가지로 반응했어요. 한 가지, 그게 사실이라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노력해야지.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그리고 평가의 대상이 되지 마세요. 평가의 대상을 뛰어넘으세요. 뛰어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평가받을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일을 주도해서 하세요. 나는 내 직급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도해서 하냐. 여러분의 직급 안에서 최대한의 운신의 폭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주도해서 일을 하세요. 그 온누리교회는 뭐 하여튼 사역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일을 시켜도 안 하는 교육자가 있고 일을 시키면 그때 가서 하는 교육자가 있고 일을 안 시켜도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합니다.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리더십을 갖게 되느냐. 마지막 사람은. 저는 제가 파트 때도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서 했어요. 제가 나서서 했어요. 원래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왜? 이게 내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제가 파트 때도 뭐를 잘못해갖고 혼난 적도 있고 평가받은 적도 있지만 내가 못한 거는 때로는 뭐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뭐 너무 혼나갖고 운 적도 있고 전도사 때 그렇긴 하지만 부족한 거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자리는 사람의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주도해서 일을 하겠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도권을 되찾아오자. 주도권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이니셔티브예요.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윗사람이 시켜서 일을 하는 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먼저 제안하고 먼저 주도하면 주도권이 생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공부 스트레스를 어떻게 벗어나나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가 재밌어지면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저를 째려봅니다. 어떻게 공부가 재밌어지냐? 저 공부 포기자였다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을 제일 먼저 꺼내서 공부합니다. 잘하는 과목, 내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먼저 꺼내서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쓰신다면 하나님, 이 막혀있는 영역이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못하는 수학 과목을 제일 잘 보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며 끌려다니지 마세요. 네. 너는 왜 성적이 그밖에 안 되니? 너는 왜 그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렇게 평가받으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은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 이제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확인은 하거든요.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축구가 요즘 매우 실망스럽고, 또 한 가지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뭐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인가 봤는데 김성근 감독님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프로 선수들을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에게 돈을 받으면 프로다. 자기가 받은 그 대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라. 프로 선수들을 막 폰고를 치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대상의 자리에 있으면 그 평가를 뛰어넘는 인생으로 빨리 진입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오래 끌지 마세요. 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의 능숙도와 숙련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일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하면 돼요. 1000번에서 안 되면 10,000번 하면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세상에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도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직급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삶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